샬롬. 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정통교회의 고대 신조로 받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 개신교 번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음부강하,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하는 것이 쟁점 사항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도신경의 고대 공인본에는 이 편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도 이 표현은 나오고 있어요. Descended to hell,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 개신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이 말이 없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러 온 복음주의권의 선교사분들이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첨예한 갈등이 있었고,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봤고, 감리교회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빼게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이 표현과 관련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연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신자가 죽었을 때에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갖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연옥이라는 것에 가 있게 되는데, 이 연옥은 일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준비적 성화 단계라고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두 개의 림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아 림보라고 해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죽은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가 있는 연옥이 있어요. 그것을 유아 림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은 선저림보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어간에 선저림보에 갇혀 있는 구약 시대에 죽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실제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로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의 실존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공로를 세워야 하는 그런 교리하고도 잘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선저 림보, 유아 림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이후의 내세에서 어떤 또 다른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가르치고 있지 않다, 어떤 암시도 없다.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 이르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66권의 성경 말고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 문서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죽음 장소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그들이 만들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2 규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어떤 분들 중에서도 죽은 성도가 혹은 죽은 자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에 관한 기회를 주실 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신 다음 부활하시기 그 사이에 이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지옥에 가 있는 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제2 기회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감상적이고 또 좀 휴머니즘적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죽음 뒤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구원에 관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오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루터 교회의 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선조 림보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처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95개 그 반박문을 기록할 때 거기에 연옥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 이 오래전부터 사제였고, 또 연옥에 관한 교리는 오랜 역사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적인 모든 교리를 다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그러한 선행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 나와 관련된 죽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조금 그 루터주의 입장에서는 좀 어정쩡하지요. 로마 가톨릭의 그 선조 림보에 대한 사상은 부정하지만 이 본문을 그렇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연옥에 가 있거나 선저림보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교와 똑같은 주장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옥에 가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장과 좀 다른 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최하단계로 보는데,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승귀, 다시 가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첫 번째 단계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음부 강화론에 대한 어떤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크게 오해하는 본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어려운 말씀이니까 오늘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도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19절에 있어요. 19절 다시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음부 강화론,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의 실제적인 성경적 근거로 삼는 유일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자, 그런데 천주교회와 이제 루터 교회가 이제 이 본문을 매우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전체는 초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전체가. 자, 이제 18절을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육체는 죽으셨고 영혼은 살아나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리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육체와 관련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에 의하여서 일어난 매우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음부 강화론에 있어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혹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다시 죽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인데,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말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베드로전서 그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앞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누구 예를 듭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하여 혹은 선자들 통하여 그들에게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현재적 시점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겠죠.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시점에서의 옥에 가 있는데, 근데 그들도 복음을 받지 않아서 과거에 죽었던 자들도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옥에 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 19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9장 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옥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서를,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지금 옥에 있지만 현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지금 옥에 있는 자들, 즉 과거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의 과거 시점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어떤 방편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9절의 의미는 지금 이러한 과거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적 상태에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를 가진 상태로 혹은 영혼으로 지옥에 가셨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할 제2의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혹은 그 사람이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3장의 이 3장 특별히 19절은 역사상 이 음부 강화론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유일하게 성경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몸과 혹은 영혼으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게 사실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죽으심의 고통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말해주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극한의 고통,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그것을 고통을 참아 견뎌내셔야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은 지옥에서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신 고통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칼빈도 이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적은 없어요. 지옥에 가실 이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도신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상태,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고난의 상태가 얼마나 극한적인 것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혁파교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음부를 지옥이라고 여기지 않고 고통의 상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겪게 되는 모든 죄인들의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 같은 극한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셨다,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육체적 고통까지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원래 사도신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상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문자적 어떤 그 강렬한 표현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몸으로나 육체나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해석의 불가피성,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사도신경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의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만 볼까요? 우리 하이델베르 요림답 보십시다. 하이델베르 요림답 44문 304페이지 44문 개혁주 신앙고백 모음집 304페이지 44문 우리 같이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 개혁교회는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자, 44문 문답해 보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 요림답에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정통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사도신경에는 원래 공인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 하이델베르 요림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나 또 영혼을 가지고 혹은 또 다른 구원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또 아픔과 공포를 대신 당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로부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또 실제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극한의 고통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같은 고통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 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제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 요림문답에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이 덧붙여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이거나 사실적이나 문자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바로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구조를 보았을 때는, 이 표현을 만났을 때는 많은 오해들과 억측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편에서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뺐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뺀 채로 사도신경을 받습니다만, 이제 이 논의가 지금 신학계 안에서 되게 뜨겁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넣어야 될까,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직은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반적으로 풍성한 채, 견고한 채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혹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 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실제적으로 지금 덧붙이기에는 시기상조다, 혹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인본의 내용대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신경에 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공예배 때 고백하는 고대 신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이런 신조들은 참으로 모든 공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이해하고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서 이 시간마다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배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모든 역사 속에서 바른 교회들이 고백하는 신조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